2020학년도 2학기 연세신학 공동체 수요연합예배 9월 16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연세신학 수요연합 채플 가운데 나오신 모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함께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 한번 나갑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이 자리 가운데 모든 여러분 한 명 한 명 축복하며 나갑니다. 주님 당신의 은혜를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다 기도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옵고 우리가 드리는 주님 예배를 당신이 성령하시며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자리에 모이진 못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장소는 다를지라도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경제적, 정서적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과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 그리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최근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 또한 위로하시고 속히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연세신학 공동체가 이처럼 아픔을 겪는 이들과 함께하며 서로의 설당이 되어주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어진 소명을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이 이 배움의 시기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낯선 땅에서 공부하고 있는 많은 유학생들과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소명을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또한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애쓰시는 교수님들에게 지혜와 새 힘을 주셔서 연구하고 교육하는 일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김현숙 교수님과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그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겸손히 듣고 반응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에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5장 22절에서 34절,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서 34절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뱃속에 든 두 아이가 서로 싸움으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어디 살겠는가 하면서 야훼께 까닭을 물으러 나갔다. 야훼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태에는 두 민족이 들어있다.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두 부족으로 갈라졌는데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을 억누를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달이 차서 몸을 풀고 보니 쌍둥이였다. 선둥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었다. 그래서 이름을 에사오라 하였다. 후둥이는 에사오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했다. 리브가가 그들을 낳은 것은 이삭이 60세 되던 해였다. 두 아들이 자라나 에사오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질이 차분하여 천막에 머물러 살았다. 이삭은 에사오가 사냥해 오는 고기의 맛을 들여 에사오를 더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였다. 하루는 에사오가 허기져 들에서 돌아와 보니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다. 에사오가 야곱에게 배고파 죽겠다. 그 붉은 죽 좀 먹자 하였다. 그의 이름을 에돔이라고 부르는 데는 이런 사연이 있다. 야곱이 형에게 당장 상속권을 팔라고 제안하자 에사오는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상속권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였다. 그러나 야곱은 먼저 맹세부터 하라고 다그쳐 요구하였다. 에사오는 맹세하고 장자의 상속권을 야곱에게 팔아넘겼다. 그리고 에사오는 야곱에게서 떡과 불콩죽을 받아 먹은 후에 일어나 나갔다. 이렇게 에사오는 자기의 상속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결코 단죄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율법이 이룩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어 그 육체를 죽이심으로써 이 세상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속에서 율법의 요구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마음을 씁니다.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죽음이 오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생명과 평화가 옵니다.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는 사람은 하느님의 율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또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느님의 원수가 되고 맙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느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연합신학대학원 부원장님으로 섬기고 계신 김현숙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길 위의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2학기 신과대 연합신학대학원 첫 채플 예배에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에 입학한 신입생들을 환영하고 또 축하합니다. 그리고 재학생들도 어려운 시기에 영상으로나마 다시 만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즐겨 읽었던 상도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오래전 신문에 연재되던 소설인데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상인들과 양반 그리고 한 여성이 소설에 나오는데 그중 한 사람이 이 나라에 성씨가 몇 개나 있는지 아느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모여있는 사람들 모두 조선시대 성씨가 과연 몇 개나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한 여성이 이 나라에는 2개의 성씨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나라에는 이 씨와 해 씨가 있습니다. 이 씨는 나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고 해 씨는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 여성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여성에게는 나를 이롭게 하는 사람과 나를 해롭게 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창세기 25장 야곱의 이야기에는 위에서 말한 것과는 조금은 다르지만 2가지 유형의 사람, 그리고 2 유형의 민족이 나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강한 민족과 약한 민족, 들을 좋아하는 사람과 집에 머무는 사람 등 2 유형의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2개의 성경 본문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이원론적 사고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이원론이란 철학, 종교, 심리학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세계와 사상을 독립적인 2개의 근본 원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원론에서 흔히 등장하는 독립적인 2개의 근본 원리들로는 빛과 어둠, 선과 악, 영혼과 육체 등이 있습니다. 이원론에서 2개의 원리가 상호 간에 독립한다는 것은 2개의 원리가 서로 간에 대립하고 갈등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대립과 갈등의 과정을 통해 어느 하나가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입장이 흔히 이원론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같은 이원론적 관점에서 볼 때 야곱이 에서와의 투쟁에서 승리하며 영이 육을 이긴다는 성서의 이론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리브가의 태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태어난 야곱, 장차 형의 섬김을 받게 될 사람, 강한 족속으로 성장할 이스라엘의 태조가 바로 야곱입니다.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서의 기자는 야곱이 리브가의 태로부터 하나님의 선택과 보호를 약속받은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선택을 받고 태어난 야곱이 성장하면서 성서에 기록된 첫 행동은 형과의 협상을 통해 맏아들의 권리를 받아내는 행동이었습니다. 후에는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도 빼앗는 인물로 나타납니다. 이원론에 의하면 야곱은 당연히 성령에 속하며 의롭게 자라나야 할 인물이고 종국적으로는 죽음의 세력을 누르고 생명의 자리에 속해 있는 인물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결코 하나님의 법에 속한 인물로 그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선택하였을까요? 생명과 성령의 법에 속한 인물, 성령을 따라 사는 인물이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 이런 인물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에 있다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야곱은 왜 하나님의 선택을 믿지 않고 남을 속이는 세상적인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야곱의 형인 에서는 아마도 자신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야곱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의의 인물도 아니며 완벽하게 하나님의 법과 영에 속한 인물인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법에 속한 인물이 아닌 야곱을 하나님은 왜 선택하셨을까요? 이원론은 앞서 상도의 이야기처럼 인간의 실제와 삶을 설명하고 인간의 관점을 드러내주는 하나의 이론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이원론적 사고와 구조가 현실 속에서 인간의 삶을 제대로 설명하고 드러내주는지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또한 이원론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쉰들러스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알고 계십니까? 이 영화에서 쉰들러라는 인물은 동유럽의 유대인들을 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을 피신시킨 영웅적 인물로 그려져 있습니다. 쉰들러는 자신의 재산과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노력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화의 초기 장면에서 잠시 등장하듯이 쉰들러는 처음부터 영웅적인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여자를 좋아하고 파티를 즐기면서 자신의 삶을 즐기는 세속적인 인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고 자신 주변 유대인들의 참혹한 삶을 목격하면서 점차 자신의 삶의 목표를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종국에는 자신의 재산을 들여 유대인들을 구출하는 영웅적 인물로 변화되었습니다. 야곱도 초기의 모습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인간적인 노력을 시도하는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속한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면서도 그는 여전히 세속적인 욕심과 이익 추구라는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려고 했습니다. 베델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리 변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라반의 집에서도 여전히 라반과 협상을 통해 품삯을 정하고 많은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오면서도 여전히 형을 만나기 직전 두려움을 보이고 고민을 하는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그리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믿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영과 육, 생명과 죄 사이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양쪽에 걸쳐 있는 이중적인 모습도 보입니다. 어려운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을 신뢰하기보다는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혹은
권력을 이용해 해결하려는 모습도 보입니다. 야곱이 맏아들의 권리를 형으로부터 사려고 시도한 것도 형이 동생을 섬길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형에 비해 자신이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가장 큰 계기는 약복 강가에서 보인 하나님과의 씨름, 하나님과의 대면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인 후 자신의 편안한 집을 떠나 길 위에서, 즉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 위, 즉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였습니다. 영과 육, 생명과 죄 사이에서 야곱은 끊임없이 육에서 영으로 가는 길 위에서 노력하였고 엉덩이 뼈가 부러지는 상황 속에서도 죄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가는 길 위에서 하나님과 만나려는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인간의 약함과 육체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학자인 N.T. 라이트는 바울의 칭의론이란 단순히 예수를 믿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의 선언, 즉 법정적 무죄의 선언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위를 통한 구원, 그리고 종말론적인 완성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영에 속한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을 만나려는 시도를 지속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이원론적 사고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까지 읽은 로마서의 말씀은 육과 영의 단순한 이원론적 구분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죄된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성령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과 육, 생명과 죄라고 하는 단순한 이원론적 사고를 넘어서서 죄를 지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인간은 이루고자 하는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 속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실존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의의 삶, 영적인 삶, 예수님 안에 속한 삶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현실 속에서 유약한 존재입니다. 의학이 뛰어나게 발달된 시대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두려워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기독교인으로 올바르게 살려고 하지만 여전히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인간적인 욕심과 세속적인 권세에 눌려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죽음을 이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세상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며 좌절하기도 합니다. 야곱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태조가 된 계기는 그가 단순히 영에 속해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삶의 도상에서 성령의 길로 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모태에 있을 때에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늘어졌으며
어른이 되어서는 하나님과 겨누다가 하나님의 천사에게 짓눌리자 울며 애걸하지 않았더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에서 약속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기록된 것과 같이 야곱은 치열하게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울며 은총을 간구한 인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길 위에서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엉덩이 뼈가 상해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매달리면서 과연 야곱은 어떤 생각으로 매달렸을까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형성하기도 힘든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저 기다리기에는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저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계가 곧 올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홀로 놓여져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고 두렵고 힘든 세상과 직면했듯이 여기 모인 여러분들도 저를 포함하여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의 세계로 꾸준히 걸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했다고 해서 자만하지 않고 또 육에 속했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는 현실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간구하는 연세 신학 공동체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